날이야. 나는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까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날에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같이 약한 자들을 억압했고 또 죄악들을 행했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 선언,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 선언은 이스라엘 민족의 잠깐 또는 몇 번의 그런 잘못, 실수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고난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왜? 그들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들이 그 괴로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아모스의 7장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이신 환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을 보시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리는 모습을 이제 아모스가 보게 돼요. 그 아모스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리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불로써 심판하시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4절에 나오죠. 아모스는 똑같이 같은 말로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 불로 이렇게 싹 멸망시켜 버리시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6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니까 그래 내가 이것도 안 할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중보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차라리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들 구원해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장면처럼 아모스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리시려 했던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7절부터는 세 번째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을 이제 우리가 다림줄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7절을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갖고 이렇게 담 곁에 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림줄은 뭐냐면 건축 현장에서 이제 쓰이는 건데 줄에 이제 추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듯하게 내려가면 지금 담이 잘 서 있는 거죠. 건축물이 잘 똑바로 수직으로 서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기울어졌다 그러면 잘못 서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잴 때 쓰는 것이 이제 다림줄인데, 이것을 주께서 잡고 서셨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건물을 무너뜨리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다시 한번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여로보암의 집 북이스라엘 왕국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오늘 본문의 설계 제목이기도 한데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이제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10절 말씀에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는 말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반은 굉장히 중한 죄죠, 그렇죠? 죽여야 되는 죄입니다. 그렇죠? 그 짓을 지금 아모스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11절 말씀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네, 그렇죠. 이 아마샤가 볼 때 이들 입장에서는 왕이 칼에 죽을 것이고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아모스의 말은 모반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모반자는 누굽니까? 이들이죠. 여로보암 왕이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마샤, 이들이 사실은 진짜 모반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여서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모반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아모스를 모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굉장히 이 시기가 번영한 시기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사적으로나 또는 이제 경제적으로나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이 시대는 너무너무 번영한 시기였어요. 황금기였습니다. 그 황금기 가운데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 즐겁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정말 인생 아마 재미지게 아마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스가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쓴소리 하는 거잖아요. 야, 니네들 그렇게 살면 망해. 니네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돌아와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죄악들 끊어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말이 이들에게는 듣기 싫은 말인 거예요. 잔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제가 이 아모스가 드고와 출신, 그러니까 유다 땅에 있습니다. 유다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유다 출신인 겁니다. 남유다 출신인 이 아모스가 지금 어디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냐면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뭐냐면 야, 니네 나라로 가서 니네 나라에서나 전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도망하여 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뭐 할 거다? 내가 널 죽일 거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모반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아마샤가
얘는 모반자야. 모반자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일 거니까 빨리 도망가서 너네 나라 가서 거기서 예언하고 거기서 살아. 우리나라 오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소. 13절에 보면 왕의 성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직책이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니, 명색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가 베델이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지금 왕의 성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까? 여러분, 이 아마샤가 있었던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란으로 도망갈 때 이제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곳에서 꿈을 꾸고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그곳 이름이 루스였는데 그곳을 야곱이 베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훗날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트가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트엘, 그래서 베델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왕의 성소래요. 여기 나라의 궁궐이래요. 이게 지금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것도 명색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뻔뻔함이 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냥. 14절부터는 아모스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말하죠.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목자예요. 목자. 뭐 하는 목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예요. 여러분, 아마샤는 누구였다고요? 제사장. 어마어마한 지금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특별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아모스는 자신은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는 어떤 특별한 권세를 가지지도 않았고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 무슨 말입니까? 아마샤는 자신이 이제 가진 기득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힘과 재물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의 말이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모스는요 자기가 지킬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 말을 한다라고 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모스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전하는 것이지,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이득이라는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멸망할 거야. 너네 잘못 살고 있어. 그렇잖아요.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이건 듣기 싫은 말을 계속 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이 아마샤에게도 지금 죽음의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모스는요, 그렇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모스와 아마샤의 모습을 지금 성경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가 누릴 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모스의 입을 막고 싶어 했던 이 아마샤의 모습과, 정말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자기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아모스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7장은 아모스 7장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참 선지자 아모스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고 그곳을 떠나라고 말하는 그 거짓 제사장 아마샤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그 아마샤,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이 아마샤와 북이스라엘은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은 창녀가 되고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내 땅은 측량하여 다 빼앗기게 되고 너는 결국 더러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마샤와 여로보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군사적으로도 전혀 자기네들이 멸망할 위기에 처할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었고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번성했습니다. 멸망할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멸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마샤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로보암 2세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아모스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언제냐면 주전 750년에서 760년 정도 사이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전 한 750에서 60년 정도 돼 있고 멸망을 언제냐? 722년이에요. 주전 722년. 그러면 한 30년 정도 있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100년이 간 것도 아니고 200년이 간 것도 아니에요. 30년 만에 멸망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혀 생각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떵떵거리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대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려주는 사건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이 아마샤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이 땅에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혀에 맛있는 것,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이런 것들만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아마샤의 모습과 같은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모스와 같이 혹시라도 내게 생명의 위협이 있고 혹시라도 내게 정말 내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들, 또 내가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될 수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정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런 아마샤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아모스와 같이 오히려 백성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종들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실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거나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잔소리로 여기고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그 모든 말씀들을 지키며 그 명령들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 주님의 착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